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네요. 시간이 참 빠르지만 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요. 또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의 현장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이 감사와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울지 못한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일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은
붙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주일을 성결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올라온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잘못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더 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은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역량을 모아 세계를 향해 발전해가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온 세상이 부작용 없는 백신의 빠른 공급과 변종 바이러스의 근원을 제거하여 활기를 되찾고 건강한 지구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 경제도 속히 건져주시고 녹음이 푸르름같이 생기가 가득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민초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잘 사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개발도상국의 시대를 생각하며 더욱더 발전해가고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군문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삼아 주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저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이 강력한 임재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절망과 낙심 중에 오늘 찬송을 듣습니다. 천사의 찬송을 듣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찬송으로 위로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생명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반년을 정리하고 또 반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돌아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이 바로 나병 환자 마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격리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런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가족에게서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또 고통 중에 지내게 되고요. 손과 발, 이런 마디가 문드러진다든지 잘라진다든지요.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 눈의 형상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흉측하게 변하여지는 것이죠. 그런 신체적인 어떤 질병의 고통보다도 그들을 향한 시선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로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그런 동의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요. 그 감사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반년을 마무리하고요, 또 반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들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 그런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감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마을을 경유해서 가시는데 그 마을이 나병 환자 마을이었단 말이죠.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온전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또렷한 음성으로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멀리 계시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이 한마디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치유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이런 것이고요, 바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선생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또 11절 43편 1절에 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에 낙심이 왔어요. 영혼에 불안이 왔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질병의, 죽음의,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영혼은 피폐해지고 마음의 불안과 영적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뒤로 가면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해. 다만 그의 탄식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응답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성전을 내려갔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하시던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거기 가나안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 유대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죠. 더구나 그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침묵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제자들은 이 여자를 보내려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딸이, 흉악한 귀신, 그 들린 딸이 나음을 잊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 부활하시니까 다시 여리고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을 입구에 소경된, 보지는 못하지만 듣고 있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해보이소.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며 기적을 바라는 그 기도가 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풀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이 뭐였냐?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예수님이니까 알아들으셨지. 예? 예수님이니까 알아들으셨지. 뭔 얘기인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율법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이 진단과 또 치료 후에 확인을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은 무슨 얘기죠? 다 치유됐을 때, 다 나았을 때 이제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돌아가라. 이것이 맞는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 그들을 봤을 때는 이미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전히 나병 환자로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도 맞지 않고 상식도 맞지 않고 지금 아무 지식도 맞지 않은데 그들은 가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율법에도 맞지 않고 지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때에 맞지 않아요. 율법에 맞지 않고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순서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치유의 기적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을 바라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번지수를 알려주셔야죠.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가지요? 아니야. 가야 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낼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이 지도예요. 순종해서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라.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요.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네 아들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어디로 가요? 아, 내가 지시해 줄 거야. 갈 거야. 아들 번제로 드려. 순종했어요. 바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축복이 그곳에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아람에 유명한 군대가 있는데 그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적대 싸움이죠. 아람에 장수 하나가 있는데 나만이 있는데요, 아주 용맹하고요, 참 탁월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의사도 많고 많은데 여기 히브리 여종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다 치료되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요, 이 나만에게 여러 예물들 주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 가지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처방전을 내려요. 나만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그런 처방전 받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냐 말이죠. 그런데도 그 종이, 주인님, 그보다 더한 일을 순종으로 시킨다 그래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잡는데 참 희한하죠.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날은 동원 터우고 있는데 이젠 그물을 걷어야 할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예수님,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그리고 내 경험과 상식이 있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동이 터오는 이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이 사마리아 치유받은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제 감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중 한 사람, 이 사마리아 10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감사예요. 오늘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게 뭐예요?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완성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완성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9명은요 치유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구원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그 사람은 그 감사로 인해 구원을 열매로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10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은혜를 주었다.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요, 똑같이 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비교하지 마세요. 10사람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와서 지금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와서 감사한 이 사람 참 귀하고 참 복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머지 9사람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다. 똑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시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지금 가다가 여러분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럼 가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갈 것인가? 거기 가서 확인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를 주신, 이 기적을 주신, 이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곧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 바로 지금 여기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유통기간이 얼마쯤 될까요?
어제 저도 집에서 우유를 좀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마시려고 딱 했는데 노신이 우유 마시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통기한 많이 지났대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3월 달이에요. 지금 6월인데 그동안 우유를 좀 못 마셨어요. 우유를 많이 마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게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그 영양이 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유통기한은 얼마쯤 될까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벽이 되는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와 미리암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할렐루야 감사하고 소구를 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죠? 감사했죠. 그런데 이 감사의 유통기간이 사흘밖에 지나죠. 사흘길 수로 광야로 들어가니까 사흘 만에 이 감사와 찬양이 뭐가 돼요? 불평과 원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이 감사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감사조차도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선택하고 지금 예수님을 선택해서 지금 감사하십시오. 다음 7번째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어요. 아유 감사할 일이래. 마음에 감사가 확 왔어요. 그리고는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뭐가 된 거죠? 입술의 감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와서는 그 입술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즉 행동의 감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나 표현된 감사, 입술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번째,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다시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치유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이 한 사람이 한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뭘로 해석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감사는 너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우리의 믿음이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 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 척도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9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고요. 감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돋보이고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여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굳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10명이 다 치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이 감사로 기억하시고 돋보이게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10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19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치유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뭐요?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에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로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감사로 길을 열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죠. 감사는 눈덩이와 같아요. 눈덩이. 눈, 요거 한 묶음. 근데 굴리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눈덩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 주시고, 전등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 주시고, 햇빛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감사는요,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까지 그 놀라운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속에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트 감사하시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어진 거죠. 작은 축복이요, 작은 감사가 큰 축복의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 물 한 모금 붓고 펌프질하면요, 콸콸콸콸콸 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절망의 문 앞에, 나사로 죽은 문 앞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문이, 절망의 문이, 죽음의 문이 생명과 구원의 문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마지막 12번째는요,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행복이 다 쏠려지게 되어 있어요. 부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와요. 건강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명예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축복의 선물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쏠리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Thanksgiving, 이것이 더 좋은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년이 지나고 있죠? 6월 마지막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다시 감사의 기념비를 쌓으십시오. 액추감사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가 또 다른 축복을, 또 다른 감사를,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싸울 복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내가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타이밍이에요.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감사로 측량할 수 없는, 쌓을 것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또 반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믿음,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그 믿음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이요 감사는 선택이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드림이요 헌신인 것들을 기억하여서 이제 하늘문 여시고 쌓을 곳 없도록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또 다른 감사와 축복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충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유교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장점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또 장점규 집사님 어머니 수술 잘 되어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걸준 집사님 날마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상수 장로님 예일 이비인후과 하원 마켓 하나님의 기업으로 번성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배미숙 권사님, 신숙희 권사님,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이진난 권사님, 유현식 집사님, 김영록 성도 이혜령 집사, 김도문 장립집사님, 오연세 장립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목적 헌금 박원길 선교사님 선교 예물로 드리셨고요. 선한 프로젝트 반찬 나눔의 이정희 권사님 목적 헌금 드리셨고, 또 한영희 권사님 청년 단위의 기도에 사랑의 헌금으로 드리셨고요. 꽃꽂이 예물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그리고 맥주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또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날 거룩히 구별하고 기억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10의 1조와 건축, 또 선교 예물, 그리고 각양각색의 감사와 기도 제목 즉시 감사하는, 그리고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곳간에 쌓아, 그리고 아버지 햇볕같이 내려주시는 만복으로 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정의 그 일터의 그 자녀들 속에 만복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피아노로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한밤중에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고 수시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청년들, 고3 학생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의 가족들, 그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너무나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눈물로 드린 그 기도, 그 헌신, 그 찬양,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삶의 현장에 만복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6월 애국의 달,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또 많은 분들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이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 은혜를 예비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신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7월 4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그래서 모든 정규 예배, 대면 예배로 좌석 30% 내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국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가면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단계일 때는 1000명 이하입니다. 전국에서. 그럴 경우에는 30%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년들은 그래도 이거 조금 이게 그것이 크게 영향이 없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거에 따라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아직도 예배가 이렇게 딱 정립이 안 돼서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방역 수칙에 맞추어서 또 주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 온라인 가정 예배, 지금 시편의 말씀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함께 해주시고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회 그리고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우리 서미경 권사님과 또 이갑석 장립지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축복 찬양 우리 손을 뻗어서요. 교회에서 보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다음 주일에 만날 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장로님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전우자회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안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2층에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와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의 순종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다른 구원의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 사마리아 한 사람의 이 믿음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믿음과 이 감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시작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